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생은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요. 남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남보다 좀 빠른 것 같고 빨리 시작한 것 같고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토끼와 거북이처럼 속도는 느린 것 같은데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좀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직해. 그러니까 이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 30대, 40대 또 어떤 50대, 60대 열매를 맺는 분들도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도 정말 늦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부직해요. 앞만 바라봐. 좀 늦게 열매는 맺어도 인생 끝까지 열매 맺고 가시더라고요. 함께 공부한 동기들 중에요, 속도에만 집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던 친구들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속도에만 집착해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인생의 이제 말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 얻었던 거 하나 둘씩 다 잃어버리고 결국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은 서서히 열매를 거두면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속도와 방향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을까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속도에 한번 마찰 들이면 방향이 어긋나도 그 속도로 가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낭떠러진지도 모르고서 여러분 글로 가는 거예요. 속도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방향이 좀 어긋나도 괜찮다 그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속도에 한번 현혹된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속도가 있을 때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잘 아시죠?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장로 안수 받으셨어요. 그분 참 신앙이 좋으세요.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실 때 해외 투어 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시합 거기서 딱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어 하는 중에도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그거 딱 정리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최경주 장로님 간증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 최경주 장로님은 골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나이에 땅끝 마을 완도 출신이야. 여러분 그 나이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 나이에 땅끝 마을 완도 출신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골프를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급화가 됐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골프는 비인기 스포츠예요. 도시의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골프였죠. 근데 이 최경주 선수는 초등학교 때 씨름을 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역도를 했대요. 골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씨름 선수였고 역도 선수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골프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최경주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씨름과 역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 없었을 거래요. 어린 시절에 씨름을 했고 역도를 했기 때문에 최경주 선수의 장점은 비거리가 길어요. 남보다 멀리 치는 거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씨름을 배우게 하시고 역도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자기가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성경의 신명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여러분 40대 전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는 여러분 참 이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80세 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속하여 있다.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11절에 오직 너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꿈을 갖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제 이름이 이제 안대원이에요. 제 이름이 이제 안대원인데 흔한 이름이죠. 대원이 흔한 이름이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속한 대원아 어때요? 아무개 사람에게 속한 대원아. 저도 하기는 싫은데 마귀에게 속한 대원아 어때요? 근데 하나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대원아 어때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앞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대원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에 속한 대원아, 사람에게 속한 대원아, 마귀에게 속한 대원아, 하나님께 속한 대원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는 거죠. 12월 달에 안병민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한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시 그래요. 목사님, 안병민 전도사님 참 착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안 씨는 다 착한 것 같아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난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참 곤란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안병민 전도사님이 성격이 안 좋았어 봐. 그럼 안 씨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병민 전도사님 성격이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덤으로 전도사님 때문에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멋있는 단어 아니에요.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 물질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가 좋잖아요.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라?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초반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짓 교사가 등장해요.
그들은 주의 종이야. 가리키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인데 교만해요. 언쟁을 좋아해요. 분쟁을 좋아하고 비방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몰라요. 돈을 좋아해요. 탐욕을 좋아해요. 이것이 올무와 시험이 되어서 빠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 거짓 교사의 길을 가지 말고 자족할 줄 몰라서 탐욕으로 인해 올무와 시험에 빠지는 그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래요? 거짓 교사의 길 가지 말래요.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적인 길 가지 말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욕심 나죠. 여러분, 오히려요, 잘못된 길이 달콤할 때 있어요. 여러분 좀 잘못된 길이지만 거기에 오히려 더 유익이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 탐하지 말고, 높은 마음 먹지 말고, 거짓된 것 가리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로 걸으라는 거지. 그러려면 싸움이 필요해요. 세상은 거짓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참 목사님 순진하대.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 갈등이 있더라고. 야, 조금 이게 편법도 써야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성령을 통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온 길이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베풀었냐는 거죠. 사람이 줬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라는 거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이요, 조금 편해지면 자꾸 편법 쓰려고 그래요. 편한 거 가려고 그래요. 인간 위주로 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왜 그게 가치 있느냐? 여러분, 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는 건 잠깐이에요. 2023년 출발한 게 엊그제 같아요.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아버지라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아니, 젊지도 늙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라면 믿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마음은 20대예요. 마음은 30대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가가지고 나는 아직도 20대 30대라 그러면 노망 들었다 그래요. 젊지도 않지 늙지도 않나요? 거기에 노망까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요, 자식이 인정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부모가 인정하면 좋아요, 싫어요? 직장의 상사가 인정하면 좋아요, 싫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인정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말고, 잘못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온 동물이에요. 항상 여러분 36.5에서 37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저 추우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을 움직이잖아.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더우면 어때요? 옷을 벗기도 하고, 또 막 부채질을 하기 위해서 몸은 스스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리안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밤이 됐는데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이고 붙여도 막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얼음을 갖다 수건을 싸서 등짝에다 붙이고 리안이 엄마 아빠가 아주 밤새 열 내리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도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체예요, 생물이에요? 신앙은 자라기도 하잖아요. 쇠퇴하기도 하잖아요. 신앙은 물건이 아니에요. 화초와 같고, 화초도 생명이 있잖아요. 죽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여러분 초라해요. 죽기도 해요. 선한 싸움을 해야만이 신앙은 지켜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신앙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조금 편하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자신을 지킬 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게 놔두질 않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명령형이에요. 현재 능동태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할 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짜 교인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피해야 돼, 말아야 돼?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그 표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 보면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 새 부대에 넣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잖아요. 성도들을 저는 부지런히 복기를 많이 해봐요. 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꾸 뒤처지는 사람도 있거든. 자꾸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넓히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은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 쉬워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영락 없어요. 복 받으라는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좋은 소식 가지고 와요.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막 눈물 흘려가면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기도하셨잖아요. 복 받을 만한 행동 하셨잖아요. 쌓은 게 있고 심은 게 있는데 거두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무화과 심으면 무화과 나는 거예요. 포도 심으면 포도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심으면 그게 나에게 안 오면 내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 부대 만드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낡은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낡은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새 부대가 되면 새 은혜가 임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성경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연단부터 하세요. 묵은 거 버리게 하세요. 모세를 여러분 애굽에서 온 40대 모세 그냥 쓰세요. 천만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새 부대가 되게 하셔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다 하나님 나타나면 교만해요. 자기 이름만 내세워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워요. 그런데 새 부대에다가 하나님 은혜 부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간증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아, 사람에게 속한 사람아, 마귀에게 속한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게 가장 영광스럽겠어요? 답은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추려면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게 살도록 우리를 놔두든가요? 안 놔둬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영생을 취하라. 참 이거 특별한 말씀이죠.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멘.
영생을 취하래요.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디모데는 누구예요? 목회서신이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싸워서 붙잡아라,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 어떤 자들이 그곳을 차지한다? 침노하는 사람이 여러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감나무 떨어지지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붙잡고 소유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면 독생자까지 세상에서 보내시면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리시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서 영생을 놓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많은 여러분, 우리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보면 처음에는 바른 길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무수한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선한 싸움 싸워서 그들이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라. 끝까지 싸워서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붙잡고 놓치지 말고 너희의 것으로 소유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놓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지켜야죠. 자기의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들 보면 다 포물선인 분들이 많아. 어떻게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딱 받으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야? 안 되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지. 왜 은혜를 받았다가 꼬꾸라지냐는 얘기야. 왜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돌아가냐고요. 안 돼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을 두 번째 적용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누구처럼 찾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든 건 잡아먹지 말아야죠. 새끼는 잡아먹지 말아야죠. 좀 배려를 해야지. 새끼는 놔주고 병든 거는 좀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천만에요. 멀쩡한 사람 안 잡아먹어요. 병든 거 잡아먹어요. 어린 새끼 잡아먹어요. 참 이상한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악한 싸움을 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무슨 싸움이에요? 여러분, 악한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너희에게 내가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 빼앗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떨어뜨리는 게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쉬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영생을 취하고 여러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대에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성도의 가족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을 좀 방해해. 주중 예배는 특히 방해해. 뭐 일주일에 교회를 2번이나 가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정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어떤 분은 수요일이 되면 오늘 수요일이야,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여러분 막았던 분들이 여러분 이제는 수요일로 챙겨. 오늘 수요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가족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도 본대요. 또 어떤 가족은 아내하고 같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녀요.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닌 듯이 자랑인데 참 자랑이 아닌 듯이 자랑을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반대했던 분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나간다고 반대했던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반대하고 주중 예배 나오는 것도 반대했던 분들이 그래부터 교회에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나오시면서부터 반대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오는 걸 왜 반대 안 하기 시작할까? 교회 나가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변해. 아내하고 남편이 변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준대.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봤어.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야. 건전해. 틀린 말을 안 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여기 밑에 사우나 매표소에 관리소장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평판이 좋아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 싸웠어. 내가 그랬죠. 전 속으로 싸웠어요. 뭐하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 항상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상하다가도 엘리베이터 탁 들리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싸우는 거라니까. 또 왜 말씀하시는 게 좀 불이해. 그래,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자. 여러분, 싸우는 이게 선한 싸움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삼편지례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돼, 말아야 돼. 자식도 부모 체면 세우잖아요. 부모도 자식 체면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체면 세워드리는 게 뭐가 나빠? 내가 비록 이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안 아픈 척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기쁜 척 할 수 있는 거고,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김밥 천국에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떡을 갖춰도 인상을 쓰고, 난 그분한테 인사받는 게 한번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듣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소원을 성취했어요. 제가 갖다 주는데 딱 여기 남전도에서 도나스를 나눠줬는데 도나스를 제가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김밥 천국에 딱 갔는데 그분이 있는 거야.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얼굴에. 그냥 갖다 드렸어요. 이거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건데 이거 드세요. 딱 갖다 드렸어요. 한 번 제가 거기 식사할 일이 있어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저 뚜벅뚜벅 와가지고 똑바로도 안 봐. 딱 옆으로 보더니 감사해요.
도나스 맛있던데요. 난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은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라고. 안 변한다? 아니에요, 변해요. 그게 선한 싸움이야. 성도가 싸우고 지향해야 될 삶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영생도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악한 사람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거 뺏어가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비 걸고 싸움하고, 정말 뭐 관리소장하고 관리비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뭐 물건 사러 가면 물건 깎는다고 싸우고,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다니겠어요?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소문나는 거예요. 베델교회 안대원 목사는 싸움뿐이다, 싸움 딱이다,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지. 그래도 어디 가서 욕먹진 않으려고 노력해. 왜?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이 교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2024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정로 가셔야 돼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습관돼요. 자꾸 여러분 쉬운 방법 인생 살려고 그러면요, 습관되더라고. 정로 가셔야 돼. 믿음도 신앙도 정로 가면 그게 익숙해지면 능력이 돼요. 처음은 힘들죠. 그러나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능력이 돼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나의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2024년 성실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 부대가 되는 길을 갑시다.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길이에요. 믿음의 정로 가고. 힘들고 어렵죠. 기도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 구하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어. 불치병이야. 여러분 그 자식 고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파. 병원마다 뛰어다닐걸요. 어떻게 하고 고친다면 빚이라도 내가지고 여러분 고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가 네 자식이 위해서, 아내 위해서, 남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게 새 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새 부대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